15장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죠.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보았는가 하면은 그 이제 마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나발의 종들이 양을 쳤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그 농부들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날에는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길 가는 나그네도 붙들고 자기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자, 이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지켜줬고 양들을 지켜줬고 또 자기 스스로가 그들을 해하여서 약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래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광야에서 약탈하는 게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다 지켜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이 자기 밑에 이 사람들도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에 가서 아주 겸손히 우리 좀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들을 보냈죠. 이제 이 소년들이 가서 그 나발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 25장 9절부터 그러니까 이 나발이 소년들을 대우했는 것을 소년들이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런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 주인 이 다윗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이게 쌩까라는 말입니다. 쌩까. 저도 이 말을 최근 알았거든요. 뭐 한국에서 쌩까라는 말 그러니까 쌩깐다 이 말인데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모욕당했던 이런 기분을 말하는 지금 뭡니까 나발이 완전히 다윗한테 전혀 무시해 버린다. 난 이새의 아들이 그런 사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 이거 뭘 비꼬는 겁니까? 굉장히 비꼬고 모욕하는 거죠. 뭘 비꼬고 모욕하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비꼬는 겁니다. 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 또 내가 알기로는 사울 밑에 신하인데 당신이 지금 사울 왕을 배반하고 억지로 도망왔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나발의 이름 뜻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어떤 주석가들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짓겠느냐? 별명일 수가 있다라는. 자, 중요한 것은 그게 별명이든 이름이든지 간에 어쨌든 나발은 나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나발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았어도 만약에 제가 나발의 입장이라 같았어도 양털 깎는 자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자입니까? 보험 드는 차원에서라도 야 좀 드려라.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의 지혜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 나발은 일부러 다윗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이론 가운데 가능한 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나발은 다윗을 가장 자기의 큰 힘을 삼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나발은 다윗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최악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최악의 관계에서도 최선의 관계로 만들어가는데 나발은 지금 최선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다윗을 이 사울을 배반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배반하듯이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사람으로 완전히 모욕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했죠? 모욕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 다윗과 그 소년들을 뭐라고 말하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건달들이라는 겁니다. 양아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발은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관계를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야, 너 건달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다윗과 함께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이 건달들아, 이 양아치들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이거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선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젊은이를 만들어 쌩까버렸죠. 모욕했죠. 건달이라고 막 아주 아픈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죠? 자,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다윗이 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은 거죠. 열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경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마리 있잖아요. 모욕했고, 그러니까 쌩깎고 무시했고 모욕했고 건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다윗의 우리 영린을 건드리는, 다윗의 가장 지금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 경노해버린 거예요. 분노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의 큰 실수가 뭐죠? 경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발 저거 우리말로 하면 좀 손 좀 볼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바로 칼 차라. 나도 칼 차자고 200명은 소유물 지키라 그러고 400명 데리고 바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나발이 이런 공격을 당해도 쌀 만큼 잘못을 했어요. 그죠? 진짜 나발은 배은 망덕 아닙니까? 다윗이 다 지켜줘서 약탈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 지켜줘서 양털 깎는 그런 좋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렇게 경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심판 내리는 이 벌을 당해도 쌀 만큼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분노를 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이 어떤가 하면요, 어느 정도 한계선에 딱 달하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다른 어떤 감정보다. 이때는 이제 우리 말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분노 중에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냐는 거지 잘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야, 이거 내가 지금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 중에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 이건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 화를 행동으로 나타내는가는 자기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통제 못해요. 자, 이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컨트롤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화가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왜?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모욕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격노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잘못입니까? 이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됐느냐, 잘못하는 거냐, 심적으로 따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길 가는데 붙잡아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인종차별하고 하면 화나죠. 왜 그런데 화를 내냐? 그거 잘못됐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종차별당하면 누구든지 화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당했다고 해서 칼 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렸죠? 화가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도답게 잘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실수한 것이죠. 화가 났단 말이죠. 이게 잘못이 아닌데 칼을 차라. 400명의 칼을 차고 나들 칼을 차고 움직인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00명이 이제 나발을 공격하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옆에서 이 하인들이 이게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주인 나발께서 다윗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나발의 종들조차도 다윗이 한 행위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죠. 나발의 종들조차도 자기 주인 나발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마온 광야에서 그 나발의 종으로서 나발의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죠. 다윗이 이 사람들한테 잘해줬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지금 양털 깎는 날에 와서 음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이 종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하고 상종할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과 우리하고 함께 만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선대했다. 자, 어떻게 말하죠? 매우 선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다. 그래, 양들을 보호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족속 아니면 덜에 있는 뭐 우리가 전에 그 베두인 민족인 그 베두인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 여러분, 나발의 이 재산이 얼마입니까?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욕보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변에 소문이 다 나는 거죠. 마온 광야에 나발의 지금 양과 염소가 다 있다. 그게 뭐 수천 마리가 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그것 좀 약탈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걸 다윗이 다 막아줬다는 겁니다. 매우 선대해서 양을 막아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다윗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말. 울타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우리가 다윗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양털 깎는 거요, 다윗이 선대하지 않았으면 우리 양털도 못 깎아요.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죽었을 겁니다. 이 재산요 지킬 수 못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정인들 종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왜 이 나발의 종이 나발한테 안 가고 아비가일에게 왔는지 알 수 있죠. 종들조차도 자기 주인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종들조차도 뭐라 합니까? 이 종이, 자 보세요. 이 종이 아비가일의 남편, 자기 원래 주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한 사람이라 그걸 대놔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주인한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종이 대놔놓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부인한테. 이건 뭡니까? 이미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안에는 나발이 얼마나 불량했는 것이 상식으로 다 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만 모릅니까? 나발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자신만 불량한 사람이고 자신만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머뭇거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놔놓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상식이 됐다는 겁니다. 나발이 얼마나 불량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안다는. 그러니까 이 종조차도 나발에게 안 가고 나발의 아내에게 와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지금 큰일 나겠다. 다윗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 주인께서. 내가 이것을 왜 왔는지 아시죠? 이건 나발한테 말할 수 없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주인이 그렇게 불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도 굉장히 현명하죠. 그죠?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일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해결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종도 현명한 겁니다. 자, 그러니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여기에서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18절 급히. 아비가일은 앞에서 총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용모도 아름답고 총명한 자고 나발은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판단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다윗한테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급히.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 때는 신중하게 앞뒤 처사를 다 보고 계획을 짜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은 바로 그 시간에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참 저도 이야기를 이 아비가일이 오늘 이 본문 급히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야, 나도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목회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야, 급히 해야 될 일을 놓쳤던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저도 참 많이 양심에 찔렸어요. 양심보다 야, 나도 참 어리석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비가일 보세요. 딱 듣자마자 야, 이거는 지금 1초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자칫해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고 급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총명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매사를 급히 하는 사람이 있고 매사를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잘못됩니다. 매사에 어떨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때고 어떨 때는 단숨에 칼을 빼서 닭의 목을 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 아비가일이 급히 양식들을 많이 챙겨가지고 야, 지금 1초도 아깝다. 빨리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상황 파악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상황 파악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이 얼마나 지금 잘못했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이 이런 잘못을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죠. 늘 이래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비가일이 다 뒤에서 정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거 앞에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이 이거 몇백 명 데리고 오면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사울 관계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뒤에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아비가일은 거의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딱 들었어요. 다음에 왕은 당연히 다윗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총명함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을 자기 남편 나발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건달 취급했단 말이죠.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양 몇천 마리가 중요하고 자칫하면은 진짜 다윗이 지금 경로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이 다윗의 화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망하거나 아니면 오늘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될 건데 왕이 돼서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급히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급히 움직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지, 이 전부 다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행동이 다 무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챙겨가 가는 거죠. 자,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두 번째 아비가일의 총명함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말을 해서는 안 돼야 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모든 공동체나 어떤 일에 있어서 말 때문에 일이 안 꼬이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잘못된 말이 돼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하느냐,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대상, 말을 해야 될 타이밍, 말을 해야 될 내용, 이것이 항상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떤 여성들은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막 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막 아무한테나 막 만나는 사람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나중에 얼마나 그것이 큰 공동체에 화를 일으키는 줄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딱 하다 보면 A가 B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걸 볼 때, 아이고 저거는 B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B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처음 이제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이제 거기에는 성가대 간에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가대하고 2부 성가대가 이제 한국의 큰 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 성가대끼리 딱 이제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가 서로 칭찬하면 안 돼요. 부목사가 괜히 모르고 가가지고 야 1부 성가대 지휘자 집에 가가지고 야 집사님 어제 지난 주일날 2부 성가대 진짜 찬양 잘하더라. 이게 진짜 나발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그랬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사돈이 2부 예배 지휘자야. 제가 1부 예배 지휘자한테 가서 이제 1부 예배 지휘자 같은 사람한테가 신방을 하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나는 보니까 이 사람이 지휘자하고 이 사람하고 상관음주한테 그 뒤에 친척을 보니까 사돈 간의 관계가 자기하고 좋은 사람. 거기 가가지고 그 반대편 사람을 칭찬을 했으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쿠야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땐 제가 상황을 몰랐으니까 인척 관계를 몰랐으니까 어리석은 일을 했죠. 그래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야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내용은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절제가 안 돼요. 어떤 여성들은 그냥 막 아는 거 아무한테 말 막 해요. 큰 분란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 오늘 아비가일이 보십시오. 얼마나 총명합니까? 남편한테 이걸 말하면 안 돼.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사달이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나중에 나발이 알았다 그러면은 아비가일은 또 자기 남편한테 굉장히 화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판단하는 거죠. 총명함으로. 내가 나중에 남편한테 경을 좀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남편이 이 일을 알고 중간에 끼어들면은 정말 우리는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한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소년들한테 앞서가라 그러고 급히 자기는 음식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비가일이 사사기담의 룻기에 나온 사사기담의 룻기에 나오는 그 룻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잠언 제일 끝에 나오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 진주와 같아서 바로 이 아비가일이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샘플이 뭐냐면 룻과 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 굉장히 분별이 뛰어나고 행동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이 뛰어나면 생각이 깊은 사람은 행동이 좀 부족하고 행동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부족한데 이 아비가일이 지금 둘 다 정확히 말합니다. 급히 행동을 하는 거죠. 분별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만.
이 아비가일은 사려심도 깊고 결단력도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 알자면 아비가일이 또 다윗의 또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이 가정을 살립니다. 자,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 다윗의 분노와 허무함이 나타나죠. 다 지켰는데 이것이 전부 다 헛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배은망덕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배은망덕한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거죠. 배은망덕한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 지금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다윗도 지금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도 지금 자기 분노에 끌려가는 겁니다. 분노와 실망과 좌절에 끌려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발 집의 남자를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의 감정에 들어가면요 100% 자기 감정이 절대적인 주관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말 안 듣죠. 그 분노에 빠지면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본 게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먼저 봤습니다. 지금 누가 더 급합니까? 아비가일이 더 급하거든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또 급히 나오죠, 그죠? 굉장히 지금 행동이 민첩하고 재빠릅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죠.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내려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거는요. 원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존중의 표시를 보이는 겁니다. 최대한 예의를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나발의 모든 그 가축을 보호해 주었고 그 일꾼들을 보호해 주어서 양털 깎는 자에게 그 양털 깎는 날에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다윗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어제 본 대로 2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보내는 이 소년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최대한 나발에게 존중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약탈도 안 했죠. 도와줬죠. 당연히 가서 소년들이 가서 야, 이 양털 깎는 지니까 얼마 가져와 이렇게 말해도 잘못된 게 아닌데도 최대한 존중을 말해 최대한 예의와 예절을 갖추어서 소년들을 보냈는데 완전히 무시당했죠. 배은망덕하게 완전히 은혜를 원수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나발이 다윗에게 해야 되는 최대한 존중을 누가 합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기분 나쁜 게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무시당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만나서 이런 예의와 존중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배어 있어요. 참 이제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무례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말을 해? 그런 그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 보시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죠. 자,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원하건대. 최대한 상대방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한 이 정도까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딱 말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인데 나발하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나발은 어차피 잘못된 거, 나발이 다윗에게, 내 주 다윗에게 100%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전부 나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가운데 하나가 책임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책임감이 없으면요, 능력이 있는데 책임감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했다고 말은 안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재능은 있는데 성숙하지 않아. 그 기준이 뭡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집니다. 내 여종에게 돌려라.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에게 다윗이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는 굉장히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너는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이 다윗이 완전히 피를 흘리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피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소문을 듣고 하는 행동을 듣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음에 왕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가족을 다 죽이면은 우리 가족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은 피를 흘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음에 왕이 되겠느냐. 피를 흘린 사람이 왕이 되면 또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막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다 나발과 될 것이다. 나발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도 굉장히 예언적인 말이 있죠. 그런데 나발은 이제 자기 남편이지만 나발은 인생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런 말투로 봐서 이런 말의 내용들을 봐서 나발이 얼마나 악했고 불량스러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발의 원뜻이 벨리앗이고요. 이 나발과 같은 이런 불량한, 그러니까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불량한 사람이 벨리앗이고, 벨리앗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그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엘 있을 때 그 제사장의 아들 둘이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를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불량한 사람하고 나발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뭐 했습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 다 같이 자기가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았습니다. 그죠? 바로 그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그 손자가 이가봇이라고 된 만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불량한 사람인데 나발도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아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남편이지만 나발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주 다윗께서 피를 흘린다면은 나발과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의 그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발과 같이 다 망할 것이니 당신은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총명과 지혜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경로에서 분노의 감정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못 들어요. 지금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화가 나면은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비가일의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아비가일의 말을 우리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늘 우리가 여러분 분노의 감정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분별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억압과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교회도 살펴주시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 5월 8일 볼 때 있을 부흥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실 강사 목사님 신원을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나누는 반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술하는 우리 박정숙 집사님 주님 수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속히 회복되어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낙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